한번 따라합시다. 에바브로디도의 신앙. 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뽑자면 단연코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토록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인 루디아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네. 그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빌립보 교회 개척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만 했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려면 한 명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고 아름다운 목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모범적인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있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로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노아 선교회 원신 예배 가운데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우리 모범적인 성도, 대표적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헌신하시는 노아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일보다는 교회의 사명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과 사랑의 선물을 누구를 통해? 에바브로디도 통해 바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 헌금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홀로 독방에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한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의 60이 넘어가고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60이라고 한다면 60살, 지금의 60살 되신 분들은 청년이죠. 근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60살은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악화되자 그가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에겐 돈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구제 기금을 가지고 전달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어디로 나왔어요? 여러분,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다 가택연금 당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남이 찾아올 수 있는 건 허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가택연금으로 전환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구제헌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마다 강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바로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친위대가 친히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가택을 여러분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그냥 보통의 죄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로마의 왕국을 뒤흔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만히 있었느냐? 이 황제의 친위대를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감옥에 있었으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가택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에 있었기 때문에 교대에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황제의 친위대들, 얼마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군대에서도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왕족들과 황제의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그동안 판신, 또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오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니까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 거기에 정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줄을 서면서 그 주택에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걸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무슨 헌금? 구제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했었죠?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걸어서 배 타고 이런저런 수단으로 가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먼 여행길인데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까지 갔어요. 결국 너무 피로에 지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병들어 눕게 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면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더 염려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한 분 계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아프면 누구 걱정합니까? 자기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아,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기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흔들릴까 봐,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예. 그러니까 늘 그의 마음에는요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아픈데 설교 잘못해가지고 예배 망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오늘도 꼭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위로와 평안을 얻고 가야 되는데, 교회 걱정하고 사명 걱정하고. 이 점을 봐서 확실히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는 교회의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회, 조원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노아선 교회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을, 목회를, 조원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값이 이 땅에 스며들어 지금의 조원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주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주님의 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의 현대인들은 단합할 줄 모르느냐? 아, 단합을 왜 못해요? 어제 축구 이겼어요, 졌어요? 이건 다 하시네. 참, 이건 다. 어제 광화문에 몇만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우리나라는 잘 모여요. 뭉치기 잘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강에 불꽃 축제한 거 아세요? 이건 다 아시네. 교회에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도대체 교구 축제가 뭐야? 축구 경기 금메달 딴 건 다 알고 불꽃 축제한 건 다 아는데 몇만 명 모인지 아십니까? 200만 명 가까이 모였대요. 네?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금모으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단합할 때는 단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닌가.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지만 알고 개인주의고 단합할 줄 모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축구가 자기랑 뭔 상관이야? 자기가 축구해? 금메달 우리가 받습니까? 근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대한민국 외칠 줄 알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모일 줄 모르고 함께 할 줄 모르고 하나 될 줄 모르는 주님의 일을 위해 모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써 함께 모여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점점 한국교회가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청년회나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연합적인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청년선교회 사랑의 바자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건 잘 팔아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맨날 지나가다가 뭐 낡은 교회 하나 있네, 이게 아니라 교회 와서 성도들도 만나고요, 교회 분위기도 알고요, 아, 교회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요, 교회를 알리고요, 전도의 문이 되고. 이게 바로 성공적인 바자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청년선교회 이번에 그냥 예산이 그냥 늘어났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인공인 에바 브로디도는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안일보다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던 무범적인 평신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노아선교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에바 브로디도처럼 주님 사명에 앞장서고 하나님 일에 앞장서고 교회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속장님들 정말 애쓰는 걸 알아요. 그러나 더 많은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앞장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노아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바 브로디도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죽기에 이를 정도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가 죽기에 이르면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왜? 이건 그냥 사도 바울 배부르게 해주려고 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 지금 맛있는 거 사주려고 들고 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 구제 헌금,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그냥 돈만 날르는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죽음의 이를 병이 걸릴 정도로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구제연금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의 평생 소원인 세계의 중심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로부터 나가는 도로가 230 몇 개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다 군사도로죠. 그 도로가 다 전쟁하는 데 쓰였던 그 도로가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도로가 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일하는데 어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잖아요. 아니, 만약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친다는 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군인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잖아요. 신하는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는 것, 정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 대신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충성스럽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면 어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의 번영을 가져온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립 열사들이 그랬고, 화란에 어린 한 소년이 육지보다 더 높은 바다의 제방이 터질 때 온몸으로 밤새도록 막을 때에 여러분 수천의 여러분 국민들을 여러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틀게일 소녀가 희생적인 정신으로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 뿜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도 수많은 병사들을 살릴 수 있었고요. 유관순 열사가 희생의 피를 뿌려 독립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릴 때에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조선이 어디냐,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 조선을 전 세계가 유관순 여사, 그 꽃다운 17살의 나이에 한 여인 소녀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목숨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점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헌신하시는 노아 선교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 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생의 그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비장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이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셔서 교회에 이끌어가고 또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요. 남의 부족을 깎아내리지 말고 채우는 사람 됩시다. 거 봐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예. 남의 단점, 남의 부족, 남의 결점, 그것만 싹 들춰내가지고 약점 잡고 막 사람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부족을 채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시 한번 2장 3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전한 다음에 그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은 뭔지 아니냐, 이 빌립보 성도들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말씀 보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여기서 섬기는 일은 뭐냐면요, 아우 막 시중 들고, 예? 하인처럼 무슨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역할, 이 복음 전하고 이 선교하는 데에 돕는 이 빌립보 교인들, 이 교인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 전체들이 다 나를 100% 지지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보 교인 100% 전체가 다 나 선교하는데, 나 복음 전하는데, 나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다 부족함을 채우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어성경을 읽어진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선교 후반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강해를 들어서 알겠지만 갑자기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다음에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너희들 남성의 표피 잘라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들이 뭐를 하느냐?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공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안 지냈잖아요. 12명의 제자만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의 사도권을 여러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방인의 사도 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야. 여기저기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나 반대합니다. 그 사도 바울 왜 도와줍니까? 그거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거, 예. 자기 혼자 사도라고 떠드는 사람, 그거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비협조적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랑으로 채워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결국에는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모은 거예요, 여러분. 자, 1려 선교회, 2여 선교회 얼마씩 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에바브로디도가 찾아가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선교에 꼭 필요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엔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죽을 정도의 질병에 걸릴 정도로 이 기금을 가지고 빨리 달려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실히 에바브로디도는 남의 부족을 채워서 완전케 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 만났어요. 저 목사들 싫어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 성지순례 간다고 몇백만 원씩 가져가고, 예. 그거 교회 교인들 돈 가지고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교인들 돈 써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네? 아니죠.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가서, 예, 신앙적인 유적지를 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성도들이 살찌고 영적으로 훌륭해지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은혜가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비신앙적인 눈으로 보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몇몇 잘못된 교회 때문에, 몇몇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목회의 길이 막혀지고 교회 부흥이 막혀지는 거예요. 거보라고 저거. 여러분, 그래서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그냥 싹 다 폐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단, 우리는 알잖아, 저거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니까는 저게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십자가만 걸고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아는 거야. 저것들, 저 사기꾼 놈들 저거, 저 교인들 다 거짓말 쳐가지고 등쳐먹는 것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은혜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지.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앞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은혜의 눈으로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지도자들 뭐 한다고 그럴 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져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막 부흥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 데 쓰냐고, 돈 쓰냐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로 불평하는 사람들, 비협적인 사람들, 문제를 확대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설득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살려내야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를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로마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에바브로디도는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구제헌금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노아 선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좋은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믿음의 눈, 은혜의 눈, 신앙의 눈으로 좋은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열심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채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웃의 부족을 채워주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부족을 채워주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역사에 축복해요. 부족을 채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옆에 의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이 부족하면요,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1분 예화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느 날 하늘에 예화한다니까 이제서도 눈 뜨시네. 이제 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한절기 때는요, 잠이 쏟아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손이 제일 예쁜 소녀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에 딱 가니까 딸이 3명이야. 예. 그러니까 딸 3명이니까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가 손이 예쁜 소녀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느 한 집 가니까 딸이 3명이나 있네. 저 집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 보고 내가 여기서도 못 찾으면 그냥 선물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 집에 딱 들렸는데, 그 집에
첫째 딸이 나오면서 천사님 손 예쁜 소녀를 찾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딱 이렇게 내밀었어요. 천사님 제 손 예쁘죠? 저는요 날마다 여기다가 매니큐어 손톱 관리 예쁘게 칠하고요, 손에다가 로션도 잘 바르고요, 에센스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맨날 손에서 향기 나라고 향수도 뿌려요. 예쁘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은 천사가 찾는 예쁜 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둘째 딸이 따라 나오면서 또 천사에게 손을 쫙 이렇게 내밀면서 천사님 이거 아무리 바르면 뭐합니까? 예쁜 손은요 언제나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저는 매일매일마다 목욕하면서 얼마나 손을 깨끗하게 씻는지 마사지도 받아요. 손 예쁘죠?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만 봐도 천사가 보기 예쁜 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에서 수줍은 듯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셋째 딸이 있는데 천사가 셋째 딸을 딱 보니까 셋째 딸은 손을 내밀 줄 알았는데 손을 둘이 이렇게 감추더래. 이렇게 감추더래 이렇게. 그리고 천사가 아니 손 좀 보자 그랬더니 아우 저 손 못 보여드려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자고 하니까는 저는요 손이 너무 못생기고 미워가지고요 보여드리는 게 민망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한번 손을 보자 했더니 저는요 집안에 힘든 일을 다 도맡아 이게 하다 보니까 손도 거칠어지고 손에 물집도 잡히고 습진도 잡히고 겨울에는요 이게 다 벌어져가지고 피도 나고 그리고 딱쟁이도 않고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천사님에게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힘든 일, 쓰레기들 치우고 불결한 거 치우고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딱쟁이가 앉고 거친 거예요. 천사가 다 손을 보자고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듯이 손을 이렇게 딱 내미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글리한 미운 손이지만은 천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인 거예요. 가져온 선물을 몽땅 셋째 딸에게만 다 주고 내가 다시 찾아올 테니까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방에서 음식 만든 그 손 제일 예쁜 손이고 오늘 몇 녀 선교예요? 6녀 선교예요. 그죠? 설거지도 했어요? 제일 예쁜 손이에요. 어제 페인트 칠한 손 들어보세요. 페인트 칠한 손. 또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겸손해서 손도 안 들어. 왜? 아름다운 손이에요. 예. 이거 예쁘게 가꾸고 공주손처럼 만드는 거 그거 안 예뻐요. 더러운 것도 만지고 거친 것도 만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제일 예뻐하시고 복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길 때에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노아 선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서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정도로 열심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 그리고 남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을 가진 우리 노아선교회와 조원교회 성도들 될 때에 우리 조원교회 하는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삼드리리